생애 예배 방송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밭에는 소산물이 나게 하시고 나무에는 열매들이 맺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될 것을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다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이 은혜스러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거무름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무름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거무름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요 또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늘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이 아름다운 찬송을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고 못하네. 주 영광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보게 하셔서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없는 재물 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 보내세.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험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의 찬송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부족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송을 이 시간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에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합하여 창조주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태움받지 않도록 저희를 이 시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길에 꼭 필요한 좌표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되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실 시간이 매우 가까웠음을 느끼오니 우리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꼴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각 영혼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영원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한 그 집에서 주와 함께 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을 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드디어 이제 집의 권위에서, 부모의 권위에서 해방되어 나간다. 이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서 더 지독하고 더 엄격한 권위 아래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지독한 갱단이나 사회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주인들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노예처럼 살게 될 때, 아, 집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때가 더 좋았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탕자는,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는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참 그 아버지의 잔소리와 또 집의 그 규율들이 참 싫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나가기 위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을 다하려고 이렇게 졸랐던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가서 그 권위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만끽하며 살다가 나중에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어떤 힘이나 권위 아래 살고 있지,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자유스럽게 자기의 권위 속에서 자기의 방종과 자유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위에 속하든지 아니면 저런 권위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산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을 날릴 때 연도 말이죠. 그 연을 끌어당기는 줄의 권위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복종해야 마음대로 허공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줄에서 끊어지면 어디론가 멀리 가서 남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또 환자들은 훌륭한 의사의 권위에 이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안전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가 빨리 나이를 먹어서 학교를 졸업하면 선생님들의 권위에서 벗어나겠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장가 들면 시집가면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겠지. 내가 이 돈을 좀 벌면 지긋지긋한 이 공무원 아니면 회사원 생활에서 벗어나겠지. 하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종의 어떤 권위와 힘 밑에서 우리가 쩔쩔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위든지 어느 힘 아래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마셔 보십시오. 머리가 말을 안 듣고 몸이 비틀거립니다. 몸의 법칙의 힘이 나를 권위로 누릅니다. 우리 거기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이 없고 또 땅에 쓰러져서 거기서 자야 되고 토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방종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법칙에 우리가 권위에 또 굴복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굴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면 때리면 속이 시원한 것 같죠? 아닙니다. 반응이 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 제어받고 지배를 받고 권위의 이 조정과 컨트롤을 받고 사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좀 마음대로 써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빚쟁이들이 옵니다. 그렇죠? 또 돈을 많이 벌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옵니다. 또 그 돈들을 서로 갖기 위해서 재산 상속 다툼이 생겨서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 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도덕적인 법칙과 사회의 법칙에 권위를 우리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권위의 컨트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를 억누르고 있는 권위에서 탈피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권위 아래 있어야 내 생애가 의미가 있게 되며 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질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추구함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어느 권위 아래에 있으며 누굴 순종하는가? 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조건이에요.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과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1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 다 인정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생에 보람과 의미가 생기고 행복과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우리 생의 중심에 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애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독재자다, 히틀러 같다, 이기적이다, 당신만을 위해서 생각한다,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면 참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도리가 없어요. 우린 창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만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나 그것은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생기는 자원하는 순종과 굴복이 그것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주고 또한 우리가 최고의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로봇은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 받습니다.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하면 꼭 그런 질문을 제가 아주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두셨으면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을 텐데 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참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또 굉장히 아주 시원하고 좋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린 기계죠. 로봇이죠. 로봇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된 대로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선택해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순종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왜 만드십니까? 그런 기계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은 말이죠,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이제 움직입니다. 요즘은 로봇가 너무나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새는 그 청소하고 또 뭐 보통 나무 자르는 일, 풀 깎는 일, 뭐 집안 청소하는 일, 뭐 별거 다 해요. 심부름하는 일, 계산하는 일, 계산은 로봇가 훨씬 더 빠르죠. 그렇죠? 뭐 하여튼 별거 다, 그냥 말만 하면 로봇가 다 타입을 쳐주고 요새는 참 별일을 다 해요.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15년 안에 우리 인간이 일하는 우리 일의 60%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앞으로 15년 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의 60%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들의 범죄는 어마어마하겠죠. 그 타락상은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많은 이 보호를 받게 만들어주는데 노동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만약 말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로봇이다, 그러면 참 편리하고 좋게 날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이 참 귀엽고 좋죠.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참 귀여워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어린 아이를 보니까 더 귀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자들이 더 귀엽다 그러죠. 자기 자식보다 손자들이. 근데 아이들이 참 귀엽고 좋은데 또 귀찮습니까? 귀찮아요. 힘들어. 말 안 들을 때 아유 네가 왜 태어났니? 그런 말이 그냥 나와요. 그렇죠? 아주 귀찮고 힘들고 말이죠. 없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말 안 들을 때 아이고 저거는 왼수죠. 자기 자식이 왼수지 정말.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로봇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얘야 가서 숙제해라. 알겠습니다. 삐삐삐삐 아빠 갑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제 엄마 좀 도와줘라. 삐삐삐삐 알겠습니다. 도와주면 그래서 엄마 도와주고 요리해라. 요리하고 뭐 삐삐삐삐 알겠습니다. 아빠 또 뭐 할까요? 이건 100% 순조이고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지금 엄마 아빠가 좀 조용히 있을 테니까 좀 나가서 놀아라.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 삐삐삐삐 전혀 말 안 듣는 것이 없어요.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로봇을 10,000개, 10만 개를 줘도 우리 자식과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로봇은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엄마 아빠 I love you 하며 뽀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주 끈적끈적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하는 동기로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반응이 생김으로 키워지는 것이 우리의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자유의지와 선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드실 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든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 만들었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 그 참 이상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키웠는데 너는 이 엄마 아빠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당연한 것이에요. 그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그 아이들은 커서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사랑하지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아무리 나는 부모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그건 사실은 우리 입 바른 말이지 사실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생존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그걸 우리가 늦게 깨닫고 우리가 그렇구나 하지 그거 깨닫지 못할 때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죠. 자녀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요 곧 그저요 큰 말썽만 안 키우고 제대로 잘 살면 그것만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해방될까? 이거 말고 아이고 저 지겨운 율법 저것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게 탕자였습니다. 그게 탕자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나가면 자유를 꺾었지만 그러나 더 크고 더 무서운 더 지겨운 권위 아래 내가 굴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할 소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망신창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그분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가장 즐거움과 우리의 쉼과 또한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께 복종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요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때 이 땅이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다음에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같은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이해한 다음에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권위에 항상 종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이기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전혀 당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비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땅의 부모들은 아무리 100% 아이들 위해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조금은요 우리 부모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은 아빠니까 그러죠. 엄마들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주님이시여 난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겸손한 자기 인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비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최선을 추구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권위입니까? 권위예요. 세상도 권위입니까? 권위예요. 그러나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롭고 신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서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도 나중엔 엄청난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갖다 저기
드레인으로 저기 막 쓰레기 장으로 아주 던져버려요.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조금 이용하다가 던져버려요. 마귀에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마귀에게 조종받았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파멸이 이래요. 불행해요. 행복하지 못,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나중에 지옥불에 멸망받아서 죽는 것 그거 말고도 그 전부터 마음 가운데 전혀 매일매일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도덕적인 법칙 아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법 아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먹는 법칙대로 살아야 우리 몸이 편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적인 법칙 가운데 살아야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우리 교우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즐거운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최선을 아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비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주님께서 나에게 권위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계명은 권위입니까? 권위예요. 순종해야 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너 순종 안 해? 너 죽는다. 성경은 말이죠. 너 순종 안 해? 어떤 데 막 때리세요. 그렇죠? 때리고 어떤 데는 불뱀이 와서 물고 말이죠. 어떤 때는 말이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막 전부 다 죽여버리고 불타고 병들고 난리가 나요. 멸망당하고 말이죠. 소돔 고모라성 불에 유황불이 내려서 막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안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막 물이 내려와서 그냥 홍수로 다 죽여버리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잔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법칙과 법을 어긴 결과가 오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이기적인 동기의 권위로 우리를 감싸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버리거나 거절하거나 우리가 도망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자비의 손을 주님께서 거두시자 홍수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계 질서가 깨지니까. 여러분 요즘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정말 난리예요. 요새 어떤 일 생기면 역사적인 기록을 깨는데 지금도 역사의 기록을 깨는 홍수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이오와 주엔 지금 아이오와 주에 있는 93개 카운티인가 거기서 거의 다 89 카운티가 홍수가 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그쪽에 북쪽에 무슨 홍수가 날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남쪽 무슨 열대지방도 아니고. 근데 9개 강이 다 터졌어요. 9개 강이 다 범람해 버리고 9개 강의 뚝이 다 터져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모래주머니 흙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푸대로 막 막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여기 이런 북쪽의 아이오와 주에는 이런 천연재해가 과거에 없던 곳이라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고 무엇을 What did we do? 우리가 뭘 했길래 이런 홍수가 이 주 전체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점점 세상의 많은 지역들이 마귀가 점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진? 여러분 어제 보니까 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또 한국의 지진 나면요. 한국의 지진 나면 한국은 아마 바닷속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호하시니까 그렇지. 아직까지. 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의인들이 10명만 있으면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권위 속에 살고 있는 의인들이 10명만 있으면 그 한 도시를 주님께서 살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지진은요. 중국 전체 나라의 5분의 1이 흔들렸어요. 중국은요. 알라스카 땅만 빼놓으면 미국과 땅과 똑같아요. 그 사이즈가. 그런 땅에서 5분의 1이 흔들렸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옛날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유대나라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항상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을 보십시오. 항상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주님을 온 마음을 다 사랑할 때 반드시 순종하고 권위에 따라가야 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렇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우리가 뭐 여기 핑계할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문자로 적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인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람이요?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죽어요. 왜 죽어요? 죄를 졌으니까 죽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십계명이 성문화해서 돌비에 써 주시기 이전에도 주님의 계명은 항상 있어 왔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지구의 지리적인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지구의 중심은 중동지방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중동지방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그럼 성소의 중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지성소예요. 그러면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법궤입니다. 그러면 법궤의 중심은 뭐예요?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권위, 우리를 지배하는 중심은 주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율법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은 말이죠. 사탄의 반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시편 40장 8절에 보시면 시편 40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의 뜻과 주의 법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것입니다. 계명은, 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을 문자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우리 사람이 말이죠, 범죄한 이후에 주신 것이 계명이거든요. 그 이전엔 뭐만 있었습니까?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 다 먹되 이것은 건드리지 말고 먹지 말아라. 그것이 계명이었어요. 주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다른 건 다 해라,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아라. 똑같은 것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마치 해방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서 무엇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51장 4절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여러분이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간음하고 또 그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시편 51장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밧세바에게 범죄했고 그 우리아를 죽였고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죄의 속성을 알았어요. 나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어기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요, 그 결과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품어져요. 의도가 품어져요. 그러면 행동이 나와서 옆에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를 끼치는 것이지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해요.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엄마가요, 이 뜨거운 다리미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애들이 와서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안 돼, 만지면 안 돼. 또 만지려면 손을 딱 때려요. 만지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만지려고 하면 벌을 세워요. 그럼 이 아이는 이상해요. 그 어머니는 자꾸 그거 가지고 애지중지하면 자꾸 놀고 있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재밌는 것 같은데 왜 날 못 만지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는 억압이 싫다고 옵니다. 근데 어머니의 뜻은 그 아이에게 제재를 가해요. 그러나 그 제재는 그 아이의 행복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법칙은 순종하려고 해요. 왜? 금방 심판이 오니까. 금방 심판이 오니까. 여러분, 칼이 돌아가는데 손을 넣어보세요. 안 돼. 그냥 성한 마음을 가지고 칼이 돌아가는데 손을 넣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한 사람이 끓는 물에 손을 집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한 사람은. 그건 금방 심판이 오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배받는 자연 법칙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도 늦게 나중에 오는 심판이 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먹는 거. 처음에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몇 년 지나야 배가 나오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라면 우리가 일단 먹어보자. 이렇게 해요. 일단 마셔보자. 그렇게 하죠. 왜요? 천연 법칙 가운데서도 슬로우리 천천히 결과가 오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범해요. 쉽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쉽게 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에겐 천연 법칙의 권위에서 우리가 살지만 또 한 가지 도덕적인 법에, 주님의 계명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거 어기면 우리가 죽어요. 천연 법칙을 어기면 죽는 것처럼. 그렇죠? 죽어요. 죽는데 도덕적인 법을 어긴 다음에 그 결과는 천천히 와요. 근데 이 천연 법칙을 어긴 것이나 도덕적인 법을 어긴 것이나 결과는 똑같은데 문제는 천천히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해지고 대담해지고 또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법과 일치된 생활을 살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함과 슬픔은,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함과 슬픔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반역의 결과죠. 그런데 문제는 죄의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가 알려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좋은 동기로 하는 것처럼 다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알게 돼요. 그러면 실망해요. 야, 저럴 수가 있는가? 실망하죠. 근데 때가 늦었어요. 이 도덕적인 법을 어긴 다음에 오는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근데 마귀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이기적인 동기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5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꾸중하고 매를 때리지 않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느냐? 매를 맞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려면요, 우리가 희생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그런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 자연히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게 즐거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원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세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니,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처음부터 하늘에서 살인했습니까? 누굴 죽였어요? 아니에요. 죽인 적이 없어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누구를 죽이거나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가운데 살인하고 속이는 동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남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수많은 천사를 앞으로 죽일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에요. 그렇죠? 그 동기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그는 누굴 죽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꽁꽁 숨어 있으면 우린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주님의 권위 아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미워하는 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해방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반역한 것입니다. 하와는, 잘 들으세요, 하와는 말이죠, 하와는 마음속에 의아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의아해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물어보면 돼요. 설명을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품고 있었는데 마귀는 그 의문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범죄했습니다. 그 의아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시다. 여기 많은 그런 과일이 많이 있는데 바나나, 바나나, 그다음에 뭐 귤, 감, 포도, 바나나, 또 뭐 사과, 배 너무나 많은데, 예? 듀리안, 맹고스틴 너무나 먹을 게 많은데 왜 저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게 그렇게 해놓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왜 그랬을까? 그런 의아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아한 마음이나 의문은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의심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딱 건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기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동기를 의심해요.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부자유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계명 밑에 가보세요. 우리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보여요. 나의 우상이 보이고 우리가 무언가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됩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할 때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것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요.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회개하고 어떤 우상을 포기해야 될 줄 알아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몰라서 회개 안 한다? 아니에요. 그들이 몰라서 주님을 부인한다? 아니에요. 그들이 몰라서 진화론을 믿는다?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사실은 믿지 않는 악인들은, 죄인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면 자기 마음 가운데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고 말해주면 금방 그래 좀 가르쳐달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어요. 그러나 계속 거역하고 계속 반역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상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2절 말씀하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안 믿는다. 쉬운 값싼 복음을 믿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회개하고 버릴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위로 누르시고 컨트롤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요. 하와와 같은 사람이요. 마귀의 이 제안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반역이요. 그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와 순종은 우리의 영생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순종이 즐거움이 돼요. 아, 주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것은 내 영생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야. 주님께서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야. 신뢰와 사랑이 우리의 순종을 가져오고 그러한 순종은 우리의 영생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의 생애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타락한 지구가 그래서 우주의 실험실이 되었어요. 이 우주는 전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어요. 교과서예요. 천사도 지금 보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저 타락한 저 죄인들을 정말 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느냐? 복음의 파워가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말이 옳은가? 마귀의 죄와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보는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우리 지구만 이렇게 억울합니까? 왜 우리가 실험실이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와 이 지구에만 주신 것입니다. 어느 천사도 우리만큼 사랑을 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천사들도 한 번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도 다시 기회를 다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느 한 권위 아래 살고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선택 아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권위 아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권위 아래 살든지, 아닙니다 목사님, 난 내 스스로 나의 권위 속에 살지 무슨 마귀의 권위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권위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든지 마귀의 권위 아래 살든지,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 아래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순종, 이것이 구원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쉼이고 행복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렇죠? 병이 나든지 시련을 겪든지 넘어지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행복해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신하들 보면, 요즘엔 그런 신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신하들 보면, 옛날 왕들 밑에 신하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권위와 왕의 명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요. 자기가 누명 다 뒤집어쓰고 죽고,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 죽어갈 때 말이죠. 왕이시여 하고 죽어가요. 내 왕을 위해서, 내 주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다가 내게 죽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죽어가요. 이 신하들이 막 전쟁에서 죽을 때 말이죠. 장군들 말이죠. 왕이 있는 초소를 향해서 절을 하고 죽어가요. 불평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말이죠. 이거 현대인들은 좀 달라서 그런지,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 그런 거 몰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권위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쉼이 없으면 내 권위는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잘 안 벌어다 주면 엄마 아빠는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요. 자기 필요할 땐 섬기고 아니면 버리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얼마나 올바른 얘기예요. 얼마나 올바른 얘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마귀의 죄의 권위 아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면 남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약게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참 꾀가 많은 자죠.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deceiver, 기만하는 자예요. 사실 우리가요, 그런 성격들이 우리한테 많아요. 우린 아주 영어로 wise가 아니고 clever. 영어로 그런 말이죠. 이 개고장인데 smart aleck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개구쟁이, 얄개 같은 그런 정신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야가요. 뱀처럼 지혜롭다가, 그런데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없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아주 클레버로 이렇게 살아. 야곱처럼 꽤 있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젊을 때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있어요. 미스터 강, 우린 살 때 야곱 봐, 야곱. 야곱처럼 꾀가 있어야 살아야지. 그래야지 잘 사는 것이지. 안 믿는 자들도 꾀가 있어야 돼.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잘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은 말이죠. 장자권을 얻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그 둘째 야곱이 장자가 된다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꾀로 하려고 뒤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에다가 양털 가죽을 다 입혀가지고 올라가서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아버지 요셉입니다, 아니 에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지게 하고 털 난 것처럼 꾸미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근데 되게 이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좋게 하는 애는 되게 아버지보다 엄마하고 모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모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회개했죠. 베드로에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갔는데도 아직까지 그 성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반한테 갔어요. 외삼촌한테 가서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거 뭐 종노릇만 하다가 자기 재산은 전혀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하고 딜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삼촌도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도 꾀가 많지만 라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딜을 했습니까? 좋다.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 전기불이 발전한 사람인지 그 첫날 밤에 큰딸 레아를 집어넣어주고 막 그런 라반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말이죠. 이제 이 새끼를 낳을 때,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얼룩지고 검은 것들이 나면, 점이 있고 얼룩지고 검은 새끼가 나면 그건 내 것이고, 그다음에 흰색은 전부 다 여삼 것 하십시다. 이렇게 딜을 했어요. 딜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꿈에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점들이 많이 있고 얼룩진 것들과 검은 새끼가 많이 낳게 해 주셨다라는 꿈을 꿨어요.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미 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고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예? 또 꾀를 내가지고,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라반과 외삼촌과 딜을 하고 나니까 또 라반도 굉장한 사람이라 얼룩진 것과 색깔은 까만 그런 양들과 염소는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서 많이 다 보냈어. 3일 길을 떨어지게 보냈다. 그러니 어떻게 흰 양들과 흰 염소만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얼룩진 것이나 또한 점 있는 것, 까만 색깔의 양들과 염소가 태어날 리가 만부죠. 왜? 그 당시에 뭘 알았어요? 이미 유전 법칙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다 버렸어요. 참 그 당시에 과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전 법칙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흰 것들만 놔뒀어요.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참 여기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또 31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사실은 알몬드 나무라고 번역하는 건 좋습니다. 신풍나무는 밤나무예요. 밤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을 벗기면 하얗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겉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빌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더라. 얼룩진 것들을 따로 놓으니까 나중에 뭐 얼룩진 것만 나오죠. 꽤가 많아요. 또 보세요.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얼마나 꾀가 많아요. 그렇죠? 참 인간 세상살이에 세상을 사는 그 인간적인,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술수라고 그럴까요? 그게 기가 막혀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런 나무가지를 벗겨서 하얗게 만들어서 이제 물 마실 때 꼽아놓는다, 그걸 보게 한다.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좀 놀라지 않겠어요? 양이 염소 왔다가 깜짝 놀랐을 때 또 뭐 태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혹시 뭐 반점이 생기거나 까맣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알 길이 없는데 하여튼 옛날엔 그렇게 믿었대요. 또 그렇게 됐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유전 법칙을 그들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지금도 그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야곱 만나서 물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때 가서 이야기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더라.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31장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이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길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것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야곱의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크게 축복하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속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사는 태도와 품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 사는 방법이 주님의 권위 아래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꾀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나야 합니까? 야곱의 환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돌아갈 때 이미 용서받은 죄지만은 자기의 지은 죄의 결과가 와요.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와요. 이것은 야곱의 태도를 말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매일의 생애가 주님을 순종하는 굴복의 권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 속에 살아요. 야곱이 지금 사는 이것은 주님의 섭리로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었으나 그가 사는 생활 태도는 마귀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왜요? 갑자기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 그 결과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때 야곱은 할 수 없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 생애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알고 살았지만 우리가 사는 생의 태도가 우리의 품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큰 환난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어떠세요? 엄청난 시련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왕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때까지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께서 해 주실 때까지 참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값싼 복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기별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뜻을 충분히 알게 해 주시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반응케 해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께로부터 도망하길 원치 않습니다. 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